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있어 행한지니라 하니라. 아멘. 역대상 28장은 마치 다윗의 유언이 실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28장의 내용은 성전을 왜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데까지의 과정, 자신이 건축하려고 했으나 왜 못했고, 그리고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며,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설계도가 어떻고, 그 설계도는 누가 주었고, 하여튼 성전 건축에 관한 어떤 배경, 또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주의할 점, 유의할 점, 이런 것들, 특별히 그 성전 건축을 이제 하게 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28장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으로 가면 이제 역대상이 끝나죠. 끝나면서 다윗의 행적이라든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어떤 그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29장 마지막에 등장을 하면서 역대상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의 어떤 역사, 또 성전 건축의 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왜 짓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의 비화가 기록되어 있고, 또 솔로몬이 어떻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넷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가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어떤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요. 셋째 아들은 이 솔로몬의 형이죠.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이 아들은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솔로몬의 그 다윗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윗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누구죠?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셋째고 이게 넷째고 솔로몬 다섯째죠.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저 밑에 아들이었단 말이죠, 솔로몬은. 그리고 그 어머니는 흠이 있는 여인이죠. 다시 얘기하면 왕비가 됐으나,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이 됐으나 정식적인 어떤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남의 부인이었던 여자가 왔죠. 온 다음에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 아이노암이라든지 이런 여자들도 부인으로 삼지만 거기는 남편이 다 죽은 다음에 왔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죽기 전에 통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죠. 어머니가 부정한 여자였어요. 출생 자체가 부정한 아들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위에 있는 그런 형들을 다 제치고, 그렇다고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실력이 부족했고 능력이 없었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아주 다 능력이 있었고 나름대로 다 지지 기반이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제키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물론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의 일들은 이 역대기에서는 싹 뺐어요. 왜 뺐습니까? 거기에는 너무 암투도 있고 지저분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은 역대기에서는 될 수 있으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뺐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왕으로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으로 점지한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물론 그 나단과 밧세바가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물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성전 건축과 맞물려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2절에 이르죠.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다 모읍니다. 각 지파의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 각 지파의 어른,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들, 내시, 장사, 용사, 하여튼 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위 말하면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마지막에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3절에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전 건축을 만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 지파를 택하고 머리를 삼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고 5절에 여러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즉 앞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왔는데 내가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서 나로 하여금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택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갖고 나는 못 짓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내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사 그 모든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고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핵심, 그리고 가장 정성을 쏟아서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그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많은 지도층이 있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솔로몬이 안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이 성전 안 지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너를 택했다는데 성전을 안 쳐? 안 건축해? 그럼 너 왕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왕권과 성전 건축이 딱 묶이게 된 거죠. 다윗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가장 필사의 사역은 성전 건축이다 이런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솔로몬에게도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 너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하라. 10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너는 그거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 무조건 성전을 잘 건축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도 아주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면 설계도입니다. 성전의 설계도.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줘요. 근데 이 설계도는 누가 설계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설계도는 누가 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딱 줬습니다. 자, 이 설계도를 줬는데 솔로몬이 이 설계도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변경 못하죠. 왜요? 이 설계도 누가 준 건데? 다윗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다윗이 전해줬지만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다 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대로 지으라. 19절에 가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네,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이 설계도는 하나님이 내게 그려서 다 주셨다. 그러니 이 설계도대로 그려라 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설계도대로 지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도 다 해놓고 설계도도 다 해놓고, 그럼 솔로몬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 설계도대로 다윗이 준비해준 그 재료 가지고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한 겁니다. 해서 짓게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또 다시 솔로몬에게 다윗이 거듭 당부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성전 공사의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성전 건축 열심히 해라. 그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끝까지 내게 주신 명령을 완수해라. 이렇게 다윗이 이 솔로몬을 격려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 속에 다윗이 담겨있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내용 속에 다윗이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 속에 담긴 몇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역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는 그것이 자신의 뜻이었을진 몰라도 오늘 내용에 보면 왕을 선택하는 것도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 성전을 건축하는 설계도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다윗의 뜻은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은 없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하듯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죠. 압살롬에게 쫓겨서. 후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압살롬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잘 됐네 고놈 자식, 그냥 어디 아버지한테 그러지 않고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을 쭉 보면서는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제가 볼 때는 압살롬이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을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제일 아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뭐 자신의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더 마음에 가는 자식도 있을 거고 왕으로 세우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같고가 아니라 그 결정에 자신의 생각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나는 내 생각을 이만큼도 내세우지 않다. 그건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실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솔로몬을. 그렇게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지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왕국은, 그러니까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왕국,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아들들이 왕이 돼서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다윗이 꿈꾸던 이스라엘 국가는 왕은 있으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누가 세운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능하지만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을 때, 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대표적인 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아들 당사자인 요나단은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내 친구,
친구라고 말은 친구라고 하지만 나이 차는 아주 많이 나는 친구였어요. 내 친구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요나단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런데 아버지인 사울은 끝까지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울을 욕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우리 아들들이 넷이나 있는데 왜 내 아들 아니고 우리 집에 하숙하는 애가 갑자기 우리 집 주인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화딱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 저 다윗 쟤한테 왜 이 왕국을 왜 쟤한테 줘야 되냐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렇더라도 하나님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원수였는데 어찌 그가 죽었다고 그렇게 통곡하면, 그러면 그와 맞서 싸운 신하들과 나는 뭐가 됩니까? 하고 막 따져요. 요압이 다윗에게. 아니 그건 우리의 원수, 당신 아들이지만 우리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울으면 안 그칩니다. 너무너무 슬퍼하고 아파요. 그게 아버지죠,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과 아주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왕권을. 두 번째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설계도까지 내 손에 쥐고 있어요. 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탁 내려놔요. 그에 반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지 말래도 해야 돼요. 그게 왕이지. 아니 내가 왕인데, 아니 하나님 앞에는 꼭두각시 하려면 내가 뭐하러 왕이 됐어? 아무 힘이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야 아니 뭐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아니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좀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많이 일으켰어요. 피가 많이 묻었어요, 손에. 그건 사실이에요. 다윗은 엄청 전쟁을 치렀으니까요. 그럼 거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줘야 됩니다.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뭐가 가려져요? 피의 역사가 성전 건축으로 가려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집 피우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아요. 딱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지 마. 예? 딱 내려놓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못하겠어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전쟁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 피 묻은 게 다윗이 단순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원한 때문에 피 흘린 게 아니라 다 누구 명령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워서 피가 묻었는데 왜 못 짓습니까? 왜 그럽니까? 아니 다윗이 개인적으로 갖고 누구를 뭐 칼로 뭐 했거나 뭐 했으면 아이 그거야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 이건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고, 더군다나 그것은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일이에요. 그러면 피가 묻었다는 것이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순종의 흔적이고 영광의 흔적이고 승리의 흔적들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을까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정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지 말아요. 성전은 정결한 자의 손에 의해 지어져야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렸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으로 싸움을 했지만, 그렇게 영광이고 승리했지만, 그러나 피는 곧 뭐예요? 생명이고 생명을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지만 여자가 생리를 하면 뭐예요? 부정해요.
생리는 부정한 거예요. 여자가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또는 뭐 잘못해서 하는 겁니까? 건강한 여자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다 그랬어요. 왜 부정한지 아십니까? 그 왜 부정하다 그랬어요? 피가 뭔데? 생명인데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묻었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결함인데, 그래서 다윗에게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성전을 재료를 준비한 것도 다윗이고, 성전을 짓는 것도 기술자들과 솔로몬이 지었으나, 그러나 그 성전의 모든 설계도는 누구 손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누가 지은 거냐면 솔로몬이 지은 것도 아니고 기술자가 지은 것도 아니고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성전 건축이라는 것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라는 그 과정,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어떻게 계획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과정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런 설계도를 마련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왜 건축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왜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왜 사울 왕 때는 성전 건축에 인기가 없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은 왕이었으나, 물론 국가였으나, 그러나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가야라는 국가가 있어요. 가야. 그 가야라는 국가의 형태는 갖췄지만 실제는 고구려 신라 백제처럼 중앙 집권이 아니라 각 부족별로 이렇게 연합 체계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때는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 때 보면 그때 대장은 사울이 왕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누구가 대장이었냐면 사무엘이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전쟁이 나가기 전에 사무엘하고 제일 먼저 딱 벌어진 게 뭡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언제 안 왔어요? 약속한 기간이 돼도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죠. 그래서 뭐가 하게 된 거예요?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의 시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무엘이 제사 지내고, 지금부터 전쟁 시작해야지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이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스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곳곳에 다니면서 뭘 한 거냐면 각 지역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랬던 것이 다윗 왕이 될 때는 이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청하게 됐냐면,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주느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사무엘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두 아들이 생기니까, 크니까 어떻게 했냐? 반을 나눠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니네는 이쪽, 니네는 이쪽. 그리고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가운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사무엘 너 혼자 다 했는데 두 아들이 했는데 두 아들이 너와 같지 않고, 그러면서 시비를 붙으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로 통합이 된 것이 왕정 국가예요. 왕이 그것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울이 왕이 됐어도 여전히 사무엘이 통치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제
다 가운데로 모이는 거. 왜 이렇게 됐느냐?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부패했고, 결국은 제사장이 누구 밑으로 들어가냐면, 성경에 우리가 다윗 왕 때 보면 다윗 왕이 누구를 임명해요? 제사장 누가 임명해요? 예? 왕이 임명하죠. 왕. 사독이 다윗의 제사장이었어요. 누가 임명했어요? 다윗이 임명했죠. 원래는 제사장이 왕에게 뭐해요? 기름 붓죠. 그래서 제사장이 누굴 택해요? 왕을 택하죠. 근데 다윗 왕 때부터는 누가 누굴 택한다고요? 왕이 제사장을 세워요. 물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이 될 만한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을 세웠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형식은 누가 세운 거예요? 왕이 위에가 된 거예요. 왕이. 이거는 우리 중세시대 때 똑같았어요. 우리 중세시대 때는 우리 세계사 보면 처음에는 각 나라의 왕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교황이 임명했어요. 왕이 되면 교황한테 가서 제가 저 프랑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황이 인준을 해줘야 진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인준을 안 해주면 황제가 못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황에게 가서 인준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싹 바뀌면서 어떻게 됐느냐? 바뀌죠. 이제 황제가 교황을 임명해요. 네? 그래서 세계사에 뭐 무슨 굴욕 사건 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그 굴욕 있죠. 교황이 가서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황제가 교황을 막 둘을 세워요. 그래서 싸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중세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정치에 휩쓸려서. 그래서 영국 성공회도 나올 수 있었고, 예?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황제의 힘이 강해서. 다윗이 왕이 돼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서 원래 제사장 가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 가문을 쭉 내려와서 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왕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멸망하고 부패하게 된 거죠. 어쨌건 이렇게 이 다윗이 그런 어떤 왕정 국가에서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각 지역에 있는 제단들을 통합하게 되는 거고요. 그 통합하면서 세워진 게 성전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로 통합하니까 관리하기가 좋죠. 그러나 또한 반대쪽으로 얘기하면 각 지역에 있는 것이 그만큼 부패했습니다. 제단들이. 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각 지방에 스스로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이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제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이것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과정 속에서 세워진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다윗 왕 이후부터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발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죠. 바벨론에 멸망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뭐 줘요? 예? 뭐 줘요? 성전.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했다가 다시 와서 지은 게 뭐예요? 성전.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벽이거든요. 그 벽은 누가 지은 벽이냐면 솔로몬 왕 때 쌓은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 누가 쌓은 성전이냐면 느헤미야 때 쌓은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성전은 언제 다 무너졌을까요?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성전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때 지은 거고, 그것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게 세워지고, 그게 느헤미야가 가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무너지느냐?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요. 딱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벽 하나만. 다 무너지고. 네? 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자,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왔잖아요. 우리 공생애기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막 둘러엎잖아요. 그 성전은 뭔 성전일까요? 그 성전은, 자, 제일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이 와서 막 둘러엎은 성전은요, 그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다시 뭐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에요. 네? 헤롯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왕 때 성전을 재건한. 그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성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전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을 뭐 한다 그래요? 3일 만에 허물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이 저 성전이 얼마만큼에 졌는데 네가 3일 만에 허문단 말인가 했는데, 실제로 그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독립운동을 해요. 독립운동. 그러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로마가 싹 쓸어버려요.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다 죽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은 없어요. 자,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성소에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그죠? 출애굽해서 성소를 지었어요. 천막으로 짓고 이동식 성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그때부터는 성소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져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각 지역마다 단이 있었어요. 제단. 그렇죠? 뭐 단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뭘로 통합이 돼요? 성전으로 통합이 돼요. 그러다가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졌어요. 이제 뭐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 어디 가서 가르쳐요? 회당.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어디서 합니까? 회당. 회당.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뭘 세웁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통해 뭘 세워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 회당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뭐 했다고요? 세웠죠.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성전을 보고 다 허물어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뭘 세우셨냐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성전, 그걸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도 조금씩 사회가 변함에 따라 변화해야 되고 계속해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점점 건물의 모양도 달라지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과정 속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물론 뭐를 잃으면 안 돼요? 본질을 잃으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3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에서도 거듭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앞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이 7절에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날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에서도 또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것이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계속 끊임없이 솔로몬에게 1번, 2번, 3번, 솔로몬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지도층 인사들에게 끊임없이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냐,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냐, 어떻게 하면 잘 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멋지게 질 거냐가 아니라 뭐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결과물,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중심. 다윗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사회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잘했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아무리 결과물이 크게 나와도 중심이 흐트러진 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중심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면 다 잃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졌어도 중심이 흐트러진 성전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 예언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밤낮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전에서 밤낮 나를 부르짖고 금식하며 나를 애타게 찾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럽니까?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결과물을 내놨어도 하나님 그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진단한 게 있어서 글이 있어서 그걸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 빠른 시기에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역사적으로도 없다. 그런데 너무 빨리 부흥하는 바람에 중심이 흐트러졌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교회 져서 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을 거다. 왜?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졌으니까. 우리가 중심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명절 기간인데요. 이 명절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젠가 그전가 지진 왔죠? 여러분 느끼셨어요? 지진 오는 거? 저는 못 느꼈어요. 둔한가 봐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 유리하고 성희는 집에 있었어요. 그 시간에. 이제 민희는 학교에 있었고 국이는 밖에 나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 있는 국이하고 막 민희가 전화를 해갖고 어머 지진 한대요. 뭐 몰라. 그래서 몰라.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들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진이 왔잖아요. 그 뉴질랜드에 사는 제 동생이 사는 데가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데예요. 뉴질랜드. 아마 한번 쳐보십시오. 그 도시에 지진이 와갖고요. 도시 하나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동생이 거기 있는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쯤일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직 도시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다 무너지고. 그 뉴질랜드는 워낙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에서 다 내진 설계를 해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경험을 했다. 지진.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좌우로 흔들려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그 시간에 지진이 날 때 정말 이게 뭐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 같고 좌우가 바뀌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 태어나서 최고 무서웠대요. 중심을 못 잡겠더래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진이?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 중심이 흔들려서 그래요. 내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흔들려서.
그래서 공포심이 느껴요. 중심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믿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결과도 아니고 어떤 엄청난 것을 이룬 성공이 아니에요.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다 잃는 거예요. 이번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 중심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는 자녀들에게도 꼭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세상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점점 살기 힘들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심을 놓치지 마라. 올해 명절이 참 힘들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월급 일하고서 월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 신고하잖아요. 노동청에 그 월급 못 받았다고. 그 못 받은 신고한 액이 1조랍니다. 최고로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요. 또 요즘 물가가 엄청 올랐다면서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음식 준비하면서 권사님들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배추 하나가 10,000원이라고요? 세상에. 가격은 오르고 물가는 비싸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이 그렇게 막 흔들리고 어렵고 뭐 북한이 뭐 핵도 쏘고 뭐 별 난리를 쳐서 뉴스들도 보면 볼 때마다 뭐가 그냥 계속 덮치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그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 대단하다. 북한이 핵 쐈다는데도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다. 안전 불감증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딱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래서 핵을 쏘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또 들어보니 또 그래요. 핵 쏘는데 우리가 뭐 할 게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핵이 터져서 주구나 뭐 섞고 살기 주고 굶어 주구나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다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잘 서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대단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 중심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중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 다윗은 거듭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중심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주님, 우리들도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꽉 붙잡아서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아버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입니다. 많은 일가 친지들이 모일 것입니다. 모인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굳게 세워져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